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집니다. 하라는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지 말라는 말씀만 이렇게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세상에 생각했던 것처럼 죄를 지으면 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죄가 되어서 이것 알고는 있는데 하라는 말씀 앞에는 별로 그렇게 그닥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지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곧 가까울 테니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함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어요. 계속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했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아직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데 이 중간에 뭐냐? 이 땅에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 이게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마치 우리는 죽음 이후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가서 누리는 이게 복이다.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는 없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은 그냥 마지막에 얻는 구원이지요. 평생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쨌든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한 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좀 나도 실컷 놀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을 걸,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세상에 해보고 다 해보고 막 내놓고 다 놀고 마지막에 어쨌든 구원받으면 됐지 않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인생 불쌍한 인생이죠. 인생을 사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제가 신학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저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한 교회에 출석하고 한 교회에서 막 계속 섬기다가 신학을 하고 이렇게 나왔지만, 한 교회를 섬기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밖에 나오니까 교회를 얼마나 많이 오게 다니는지 몰라. 자기 입맛에 골라다니는 거죠. 교회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게 개척교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섬기자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누리고 싶은 거죠. 멤버십. 나는 큰 교회, 서울의 사랑의 교회 성도야.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섬김 봉사를 하는 게 없지요. 옛날에 이렇게 제가 알던 동생 목사님이 수목교회 사역을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한테 교사가 없다고 같이 좀 가달라는 적이 있었어요. 야, 너 그 교회 큰 교회인데 교사가 없다고? 아니, 없어요. 모자란다는 소리죠.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하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니 감격스럽게 하는 거, 힘들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면 하지 말라는 말씀들은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라는 말씀, 사랑하라, 섬기라, 나누라, 희생하라,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뭐냐면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감당해야 할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질 때 그냥 하느냐? 아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헌금만 할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처럼 봉사도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것보다 뭐를 선택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있으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적으로 뭐 할까 하다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수없이 말씀, 특히 13장에 보면 비유가 7가지가 나오죠. 이 말씀을 통하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흔히 그 주인공들을 생각해요. 창세기 이후에 홍수 시절의 모세를 생각하고,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이후에 다윗의 삶을 바라보고, 또 사울의 삶들을 살아보고, 그 이후에 신약에 오면 바울의 삶도 바라보고, 마치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처럼 생각하죠. 사실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이 만났던,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행하셨던 일을 그들은 고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물론 바울한테 믿음이 있어서 바울처럼 되기 좋겠지만 진짜 해야 할 건 뭐냐면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 다윗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특별히 노아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 보고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면 그들을 통해서 고백해 하고 정확히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다. 먼저 28절로 32절의 말씀 어떤 사람이 나오나요? 두 아들이 나와요. 한 사람 공부를 시켰는데 듣는 것 같은데 대답은 속 시원하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하고 예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뭐 했어요? 뒤에는 말은 했는데 뒤에 순종이 없어요. 근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싫어요 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요. 그리고는 뭐 해요? 순종해요. 누가 낫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답은 시원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보다 비록 말은 어눌하게 하고 대답하지 않았지만 순종했던 그 친구가 그 아들이 낫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누가 들려갈 것인가? 라고 물어요. 천국은 누가 들려갈 것인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줄 알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구원주로 믿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는 사실을 믿는 이는 결국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복 주신 그 일을 믿고 살아갈 때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뭐냐면 지금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아멘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주일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아마 모르지만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일 거예요. 듣고 예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내 신경 생각하고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오늘 하나님 말씀 내가 은혜 받은 게 뭐였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을 얘기했는데 오늘 희생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사랑을 이야기했으면 한 주 동안에 내가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동안 미워하고 척박하고 배척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섬기라 그러면 섬기기 싫은 사람을 한번 섬겨보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성도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제 마음에 드는 성도도 있지만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도 있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성도도 있지만 사랑스럽지 못한 성도도 있어요. 미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막 마음 분노가 있는 성도도 있어요. 뭐 성도뿐만 교육자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 마음을 갖고 있지만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돌이켜요. 그래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돌이켜야지. 다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다고 달라져요? 그 사람이 안 가르치면 똑같이 나한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이 행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올라와요. 또 마음속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덮어가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내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모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귀담아 듣지 않는 것처럼 더 보여지는데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한 그가 더 귀하다 말씀하세요. 천국은 이런 자들이 들어간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종교적 열심히 했던 자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어요.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다 그렇게 성경에는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 사탄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그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보다 하나님께 특신이었던 그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종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지도자이고 그들을 가르쳐야 할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누가 들어간다고 말하나요? 장녀와 세리가 너희보다 낫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장녀, 지금도 장녀는 몸을 팔고 사실은 세상의 성적인 욕심을 채워주고 살아가는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은 필요가 있으니까 또 소용이 있잖아요. 이게 합법적인 데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은 사람 취급 못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돌 던져도 맞아야 될 상대였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가 있을 때 다 광장에서 막 돌을 던졌잖아요. 죽으라고.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 다 똑같은 그런 존재인 거야. 근데 그렇게 멸시받을 수 있는 장녀 세리가 어떤 자예요? 이 세금을 착취한 거예요. 나라에 바칠 만한 바친 게 아니라 그 중에 그 받은 것 중에 또 자기 몫을 다 차지했던 거였거든요. 삭개오가 그래, 삭개오가.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서 그 주위에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천국 누가 들어간다고요? 세리와 장녀가 너희보다 먼저 들어갈 거야. 이 너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좀 지도자예요. 더 나아가면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선민이야. 나 하나님 민족이야. 오늘 돌아오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면 마치 천국 티켓을 받은 것처럼 살지만 너희보다 누가요? 야,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찌보면 우리보다 우리 조임사님, 성도님이 천국 들어가면서 더 기쁜 걸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갈 줄 알았는데 못 만나면 어떡할까요? 한 번씩 간증을 들고 오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가니까 누가 없더라. 사실은 그냥 개인 믿으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 목사인데 나중에 천국 갔는데 황갑사 목사가 안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진짜 진실로 본받지 못하면 인정치 못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면. 뒤에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 말씀들을 볼 때 마치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밭을 갈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외국에 갔는데 이들의 이 열매를 거두려고 종들을 보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접근을. 주인이 보내시면 대리인이잖아요. 뭐를 달라고 한 거예요? 주인이 맡긴 그 밭을 열심히 경작해서 그것도 소출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려고 욕심이 있으니까 죽여버렸어요. 두 번째 더 많은 종을 보내요. 똑같이 아들 상속자를 보내니까 아들은 그 권위를 인정해갖고 아버지 그 권위가 이 아들에게 있는 줄 보냈는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41절에 한번 볼까요? 21장 41절. 그들이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들은 결국에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는 포도원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뭐를 주냐고요? 새로 주지니. 누구를 하나님 원하시냐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를 하시기 원하시냐면 열매 맺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밭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이에요. 하나님 맡기신 우리 청지기, 우리 청지기일 밖에 안 돼요. 마치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청지기일 뿐인 거예요. 요즘 큰 교회들이 막 아들한테 세속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교단 떠나가고 마치 자기 권력이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아들한테 다 물려줘요.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아마 처음에는 다 안 그러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마지막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가 봐요. 자기 아들한테 참 미국에 있어도 돌아오면 아무 영향력 없던 사람이 갑자기 개척하면 사람들이 부르르 몰려가고 큰 자리에 딱 앉으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사람들이 쫓아가요 또.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주냐면 열매 맺는 자에게. 누구에게 이 밭을 다 준다고요? 그들은 다 진멸하고 앞에 했던 그 농부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겠던 그 농부들은 다 진멸하고 누구에게요?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에게 이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보세요. 이걸 누구한테 말했다고 하냐면 45절 말씀 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것뿐이에요.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종교 지도자야. 나는 이미 택함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했던 이들요. 사실은 일식상 가운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종교적 열심이 없었어요? 아니요. 누가 봐도 종교적 열심뿐만 아니라 지식 또한 있었고 능력 또한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진멸받을 대상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죠? 지금 성경에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들은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고 소망합니다.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할 때 우리가 막 크게 막 설교하면 저 설교는 누가 들어야 돼? 저 설교는 그런 막 들지요. 나한테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생각나니까. 근데 설교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 설교하는 게 나를 위해 설교 받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만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온갖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니까 이미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약처럼 약 벌써 우리한테 깨달으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돌이키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들처럼 먼저 예 했으나 순종하지 못하면서 인정 못한 아들이 되지 말고 비록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조용히 묵상하고 깨달아서 뒤에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 언제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들마다 가보면 전도 누구예요? 오래 다니는 사람보다 이제 막 예수 믿은 분들이 전도 열심히 해요. 왜요? 막 감격스럽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너무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내가 지금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마성 여인이 그랬잖아요. 가난해. 우물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진짜 메시아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낮에 숨어다가 밖에 우물가에 물길로 갔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마음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그죠? 하신 사역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말씀했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땅의 논리로 이 땅의 그 시대 1세기의 상황에 따라 성경을 쓰는 거예요. 오늘 안 맞죠? 1세기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 어떠한지, 정치력이 어떠한지, 또 군사가 어떠한지, 또 그런 것들을 다 접목해서 생각하고 이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이 있어. 다음 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25절부터 27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 지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 나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들에게 말씀할 때 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영세전부터 감추었어요. 비밀이에요. 알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깨닫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났어요. 그래서 뒤에 뭐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뒤에 볼까요? 선지자들로 글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의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 말씀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어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매한 백성들을 깨달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순종하게 하시려고요.
자꾸 교회 가니까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교회는 매 그렇게 해. 왜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나를 위해 오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를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어요. 100%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의지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려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를 죽여야 돼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나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내 돈을 포기할 수 없고, 내 삶을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누린 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뭐 하기 싫은 거예요? 부인하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풍성해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는 놀라워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옆에 뭐 핸드폰 놔둬도 안 훔쳐가고, 길거리 캐리어 갖다 놔도 절대로 안 훔쳐가고, 훔쳐갔어도 길거리 떨어진 거 경찰서 갖다 놓고, 이런 나라가 없대요. 골목 다녀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골목을 밤에 막 떨어 12시 반 쉬고 뭐 새벽에 고간에 다녀도 상관없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없대요. 너무 살기 좋으니까 너무 편하게 예수 믿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가니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명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라고요. 뭐를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 사실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그분을 인도하여서 어디에? 가나안 땅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그들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라고. 왜 합니까? 왜요?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한 그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 순종의 삶을 그들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세상에 막 설교 들어보면 뭐 성공하는 비결 해갖고 하는데 그 비결 뭐였나요? 비결을 배워서 할 수 있으면 지식으로 배우면 되지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적으로 너무 모르는 게 없어요. 성경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뭐 백도 가신 분, 뭐 천도 가신 분들 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경험했던 사람 많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면 순종밖에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성도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비결 딴 거 없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 순종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비굴할 수도 있고 세상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길은 협착하고 꼬불꼬불하고 돌 깎고 가시밭길 같고 정말 돌박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어떤 땅이에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내 안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생이라면서요. 다 생명은 한 번 다 갑니다. 시간 차이죠. 우리는 뭐 10년, 50년, 100년, 120년 기간이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간은 어떤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하세요. 이 짧은 우리는 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이 짧은 이 인생을 우리 뭐 그렇게 가치 있다고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보십시다. 그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견고하게 하시니라. 견고하대요. 우리 견고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기려면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겠고 그만큼 많은 자원도 있어야 되겠고 군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건강은 너무 소중하죠. 마치 주위에 보면 건강 잃어서 막 힘들어하면 너무 많아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주위에 막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근데 사실은 있을 때 모르죠. 있을 때 안 하다가 잃어버리면 알아요. 병원 가보면 건강이 최고구나. 읽기 전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읽기 전에 열심히 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지만 이것이 무르려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대요. 믿어 순종하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험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이길 수 없고 내가 막을 수도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나를 견고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길 수 있다고요. 그 이김은 세상이 원하는 바는 것처럼 전쟁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겨나가는 것들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의심하면 되지 않아요. 낙심하고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과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아들처럼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인정받지 못해요. 근데 허투루 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되게 꽂혔어요.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근데 축복받은 사람들 다 보십시오. 간절한 사람들요.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더라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 경험하시면 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믿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 천국 주신다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보다도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끝까지 철저하게 나누어주고 충성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예요. 뿌려지는 씨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뿌려졌는데 길가, 가시밭, 돌가 있는 그 사람들은 진짜 믿은 것처럼 잠깐은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 다 죽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순종했는데요. 아니요. 옛날에 그래서 했는데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옛날에 그 은혜 누렸어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난 정말 놀라운 거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믿은 감격, 은혜, 그 충만해서 내가 예배하고 섬겼던 그때 헛것입니까? 아니요. 그 은혜가 맞아요. 그 은혜가 맞아요. 그 은혜 감격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했던 게 맞아요. 변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요. 좋은 밭에 뿌려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들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응하는 자라고요. 반응하는 자. 미국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악도 현존해요.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고 처음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가라지 있다고요. 현존해요. 같이 공생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를 보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예배자 한 사람을요. 남은 자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 보십시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그냥 세상에 막 우리 겨자씨 그냥 쭉 한 마리가 떨어지면 죽으면 반이 맺어진다. 그래서 뭐 나 처음 내도 나중 되고 뭐 처음 나중에 크다 이렇게 갚아 많지요. 하는 그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는 나라 말씀하고 이 비유는 하는 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지금은 작게 보여요. 보여지지 않아요. 너무 미약해요. 그럼 나중에 하는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노루처럼요. 점점점 부풀어서 넓어지고 확장되고 커진 그 하는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유는 세상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는 나라 비유하고 있잖아요. 노룩도 마찬가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결과가 달라요. 결과 다르다니까요. 눈을 보세요. 우리가 반죽을 해갖고 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넣은 거와 넣지 않은 것은 다르죠. 넣은 것은 점점 부풀러 올라요. 그걸 뭘 비유하고 싶으냐면 하늘나라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게 천국 맞아요? 예수 믿으면 이게 천국 맞아요? 말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싶나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달라요. 확장되고 확정되어서 이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물의 비유요. 그물의 비유로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인과 악인이 계속 더불어 존재해요. 근데 그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고기, 그물 안에 있는 이 던져졌을 때 반응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거되어서 복음을 반응하는 자들은 그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곡하고 가라지처럼요. 보호하고 지키고 들어오는 것처럼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믿는 자가 어디 있냐?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 나이지리아, 지금 이 아프리카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교회가 옛날 얘기 아니죠. 지금도 예배드리는 데 가서 총살해요. 교회 예배드리는 건데 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총살을 당해요.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나고 나라 정부는 참견을 안 한대요. 옛날에 순교자피 우리 일제시대 때 막 순교 피해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곳에 예배를 그들 앞에 총 겨누고 사살하는 일들이 그래서 쫓아가 죽이고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면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다 악밖에 없고 세상이 타락하고 말세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왜요?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셔서 믿음을 가진 그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알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던 사람들에게 뭘 한 거예요? 철저한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뭐라고요? 제사보다 낫다. 성경은 왜 막 다른 말씀 하잖아요. 어디를 꺼내놔도 똑같은 말씀 같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근데 한 번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를 견고하게 해서 세상의 어떤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를 세리와 창기가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보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 누리나요? 농부들 보세요. 내가 아니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자를 통해서요. 열매 맺는 게 뭐예요? 우리 사실 교회 사역자를 보면 많은 열매 맺고 경험 있는 사람, 붕을 경험한 사람, 누가 경험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지. 그 한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요? 근데 교육자 뽑을 때 그렇게 뽑아요. 붕을 경험한 사람, 사람 많이 모은 사람, 그게 붕이었다고 그 사람 세우죠. 우상이요.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세요. 누구처럼요? 비록 세상 인정 못한다 할지라도 창기와 세리처럼 비록 세상 인정 못하지 못하고 세상에 소외당하고 여전히 멸시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비록 세상 볼 때는 인정받지 못할 자도 하나님 그의 믿음을 인정해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왜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다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게 뭡니까?
그냥 겉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행위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믿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썩어서 죽을 수 있어요. 아무 미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박국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아밭에 소출 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열매예요. 내가 진짜 복음 앞에 사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나를 통해서 씨가 떨어지고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 역사를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믿겠다 하고 고백하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세요.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들어올 것처럼 던졌을 때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복을 준비해야 되죠. 예복은요, 그냥 세상에 많은 치리하는 예복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럽고 인정 많은 모습으로 거룩한 옷 입어서 마지막 날 주님 보실 그날에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함을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는 가운데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두 아들처럼 듣기는 듣지만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가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견고하심을 경험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